자동차에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조차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최근까지는 그러한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소위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 모양의 심볼입니다. 익투스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고 이 물고기 익투스의 그 모든 그 이니셜, 첫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의 약자로서 모아진 다용을 더해보니까 이게 물고기 익투스더라.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에 핍박이 주어지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어져서 모두가 숨죽이듯 소위 카타콤이라는 이런 지하의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빛 하나 없는 곳에서 소리 없이 침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익투스 물고기의 모형은 서로에 대한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을 만났을 때 긴장하게 되고 저자가 로마의 병정의 끈앞불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때에 익투스, 이 물고기 모형을 스스로 손으로 표시를 하거나 발로 땅에다가 그 그림을 그리면 소위 나는 당신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라는 이 익투스의 물고기 모양을 목걸이로 또는 자동차의 스티커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익투스에 대한 부분이 세월을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겠지요. 그 바뀌게 마련인 것이 소위 크리드라고 해서 신조로서 마침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과거에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그렇게 자신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군인들이 군대 가서 군인의 길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암송하듯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크리드, 신조에 해당하는 것인데 시대마다, 문화마다, 상황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크리드,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마드의 시대를 살면서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젖을 공급하는 분이요, 그 젖이 우리의 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양이라는 사실과 그 젖을 우리에게 먹이는 그 여인의 몸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표현하는 그 시리아 시대 때의 크리드 신조도 있었고 또 로마 이후에 그 야만인들이 득세를 하는 그때에 힘의 논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그리고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에 대하여 강조하여 그 믿음을 신조로서 고백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유구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잘 집대성해서, 집대성이라는 말은 잘 모아서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크리드, 우리의 신앙의 신조가 되어진 최고의 신조는 이 사도들끼리 모아서 만든 Apostles' Creed, 사도신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자세히 또박또박 읽듯이 그렇게 속도감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맑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 성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승천하셨다는 사실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록하여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나 상황이나 현황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한마디에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진다는 이 사실을 또한 믿는다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소위 이 사도신경에 배어있고 그 저번에 깔려있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뭘 의미하느냐? 내 마음, 내 심장, 내 생명, 내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루아흐라는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이 생명의 호흡이 쫙 펼쳐져 가는 것이 나의 영혼에 가득하여져 내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는 측면이 되어져서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니 이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로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자에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윤리적인 것, 방법론적인 것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는 소위 매뉴얼과 같은 말씀이 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대하여 늘 읽을 때마다 삶의 지혜와 그리고 형편과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용기나 슬기로움이나 아주 검증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로 얻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읽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산소망교회는 항상 매달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의 장수를 읽어오고는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새벽 예배 때 드려졌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읽어야 될 성경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하나, 그날이 7일이다 그러면 잠언 7장은 읽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그때가 9일이다 그러면 또 잠언 9장을 읽는 겁니다. 그만큼 삶의 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고자 함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는 이 부분이 요구되는 겁니다. 한결같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한결같이 그 믿음으로서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신명기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너희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도 요구되어지는 근본이 무엇이냐?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서
그 마음에 믿음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물로 충성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에 대하여서 소위 우리의 옛 언어는 항상 무엇이었냐면은 이 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결에 한얼 뭐 이럴 때 한마음 한뜻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얼이라는 것에도 모양이 있지 않겠어요? 이 모양이라는 한글의 순수한 단어가 꼴입니다. 꼴. 그래서 얼꼴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얼꼴이 시대를 지나 변화하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저분의 마음이 평안한지 저분의 마음이 불편한지가 꼴, 모양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모양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보여지는 이 얼굴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삶에 책임으로 나타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나이 먹고도 여전히 자그마한 부분에 화들짝 놀라면서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거나 염려하고 있는 얼굴을 있거나 불편한 얼굴, 화낸 얼굴, 찡그리는 얼굴 아니다 이 말이죠. 인생을 오래 살면서 소위 어떠한 상황 순간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책임이 뒤따르는 이 얼굴의 모양, 이게 우리의 마땅히 남에게 보여줘야 될 부분인데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항상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상할 수 있고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그 또한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면, 누군가 나를 보면서 그 또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진정 크리스찬들의 매력이고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산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범사에 인정한다라는 이 부분의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이것은 주보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원래 성경에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일, 우리는 항상 기쁨, 행복, 감사, 즐거움 이런 일들에 대하여 기대치가 있지만 살아가 보노라면 그렇게 정반대되는 슬픈 일, 화나는 일, 실망스러운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여 또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즈음에 끝자락에서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땅에 머무는 동안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고 정반대되는 일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상호적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 이후에 이제 아이고 추워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절이 오며 또 올 한겨울에는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여기저기에서 많은 눈으로 인하여서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집안의 수도가 동파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정반대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범사입니다. 이 범사, 그런 점에 있어서 범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쁠 때 즐거워라 하는 얼굴 모양은 누구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정반대되는 슬픔과 실패와 낙심과 배반의 몸서리를 치는 그때에도 우리의 얼굴이, 마음의 꼴이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괜찮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넉넉함이 누려질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멋진 크리스찬들의 매력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늘 평안할 수 있고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시험 성적을 가져왔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휴대폰에 도는 소위 말하는 짤을 보았습니다. 림이라고도 말하는 아주 짧은 쇼트의 동영상인데, 집안에 이렇게 CCTV를 이렇게 켜놔서 녹화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소파에 아버지가 앉아있고 아주 작은 아이를 아버지가 그 무릎에 이렇게 앉히고 있는데, 개구스러운 이 큰 아들이 뒤에 소파에서 이 아버지 머리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그 외 집에 보면 둥글둥글하게 생긴 소파 비슷한 쿠션과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리 펄쩍 뛰는 겁니다. 이 등치가 있는 큰 아들이 펄쩍 뛰어가지고 아버지 머리를 넘어 그 둥그런 소파에 착착치 하는 순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 소파가 팍 하고 터지는데, 그 속에서 아주 좁쌀만한 그 스티로폴 같은 것들이 쿠션용으로 그냥 사방에 폭발하듯이 퍼지니까 이 거실이 그 눈이 내리는 듯한 일순간 난장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들이 그 순간에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해가지고 긴장이 돼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동생을 아는 채 이 아버지도 반쯤 남은 그 소파에서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나머지 것을 터트림으로 온 집안이 더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부자가 그냥 거기서 그냥 함께 뛰면서 좋아라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빗자루를 들고 온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는 냅다 남편의 얼굴을 후려갈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맞는 대로 즐거워하면서 그걸 다 진정시키고 그때부터는 청소의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3번이나 되돌려 봤습니다. 이 범사에 넉넉한 사람이다. 그 아들의 장난스러움을 이렇게 함께 놀아주면서 아내에게 빗자루로 얼굴을 맞았는데도 까딱하지 않고 청소기 돌리면서 청소를 깨끗이 하는 장면입니다. 기분이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감히 이런 이야기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비유하다 이 말입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뜻은 옆에 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뭔가 교훈 있는 말씀을 설명하시려고 할 때 항상 그 옆에 비교가 되어지는 하나를 세우는, 이것이 파라볼레요, 이것이 비유법인데, 저는 감히 빗자루로 맞고도 행복하며 거실을 청소하는 그 집안의 가장, 이 두 아이의 아버지, 그 아내의 남편의 모습을 파라볼레로 세어보는 겁니다. 이분이 말입니다, 이 범사에 그 자신의 입장과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빗자루로 때렸다고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거나 난리의 요인을 제공한 큰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참 그 모양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새롭게 보여질 만큼, 3번이나 돌려볼 만큼 기분이 좋은 이유는 평상시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 비유를 통하여서 이거 재밌네, 행복하네, 즐겁네, 아니 이 난리통에도, 이 법석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훌륭한 파라볼레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사에 그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고 기분 좋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믿고 예수로 산다라는 이 신앙인은 이런 자그마한 부분에 있어서 그 범사의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범사에 한결같이 여일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적용의 대응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에게 모든 최고의 존중, 존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편한 분. 그래서 그냥 냅다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러한 태도. 모든 것들이 다 경외다라는 거죠. 경외. 경외감이 든다라는 이 부분은 정말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 더도 덜도 아닌 겁니다. 그분이 편할 수 있고 그분에게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고 그분에게 온전히 나를 기댈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그 오너십, 주인 되어주심에 대한 인정함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의 결정보다는 그분의 결정에 내가 나를 따르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최고의 정점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바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할 수 있고 싶은 그 인간의 몸으로서의 마음의 한 구석에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인간적 마음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말씀의 그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든 주어져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겠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스탠다드인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건데 그 오는 날과 시는 천사도 모르고 정작 올 당사자인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경외인 거예요. 그게 경외인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밭을 일굽니다. 파인애플을 심어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파인애플을 함께 심자고 하는데, 이 파인애플이 채 익기도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걸 다 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라고. 이 파인애플이 익어야 따는 거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이 파인애플이 내가 주인 아니냐고.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너희들이 손길을 도왔지만 그렇다고 이 파인애플을 다 따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을 읍소까지 했어요. 여기서 읍소라는 말은 창우야 무슨 뜻일까? 읍소라는 말은 성진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보케블러리입니다. 여러 단어입니다. 단어를 그래도 5,000가지 이상을 써야 고상하고 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1,000개도 안 되는 짤막한 단어를 가지고 하면 표현력도 부족하고,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내려면 나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부터 섬세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얻는 또 하나의 유익은 이런 고상한 단어, 평소에도 어른들조차도 잘 안 쓰는 단어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며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선교사가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읍소를 합니다. 제발 좀 그만 따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렇게 했다지요. 나는 이 파인애플을 포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의탁해버리고 나는 더 이상 따가든 말든 관여하지 않겠다. 그 순간부터 파인애플을 따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이 파인애플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이 선교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물었다죠. 아니 파인애플을 왜 안 따가냐고. 이제 잘 익어서 이렇게 누렇게 돼서 향도 좋고 지금이 적기인데 왜 안 따가냐고. 그랬더니 마을 주민이 했다는 말이 뭡니까? 선교사님이 늘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절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갈 수가 없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입니다. 인정.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나에게 준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도 직업도 하나님이 나한테 의탁하여 맡겨주신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런 기술, 실력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나조차고 내배불리자고 나에게 좋게 나의 명예의 완성을 위한 그런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 이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몇 주 전에 그 릭 워렌 목사의 일터 사역에서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은 직장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일터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경외는 그분을 기대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안 될 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지요. 또 다른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위클리프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하는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PNG, 파푸아 뉴기니 같은 데 곳에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솔로몬 군도의 사람들이 번역한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한 선교사들이 모이는 데가 위클리프 선교사요. 한국에서는 GBT, 그러니까 GBT, Global Bible Translate, 이런 선교회죠. 거기에 소속인데 이분이 큰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뭔 난관입니까?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그 부족들의 언어 속에는, 용어 속에는, 말 속에는 딱 필요한 이 언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없는 단어가 하필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하여서 용어, 언어 자체가 없으니까 이 선교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믿음이란 단어를 이들이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들이 평소에 쓰지 않으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그래서 깊은 시리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 이 사슴이 많아지는 계절이 왔고 그 사슴을 사냥하는 그러한 타이밍이 주어졌을 때 그를 보호자 하던 사환 하나가 선교사님 나가서 저와 사슴을 잡으십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슴 사냥을 나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한두 번은 들었을 법한 파라볼레 비유인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사슴을 나가자마자 쉽게 잡았는데 정작 문제는 이 무거운 사슴을 어떻게 잡아들이느냐, 끌고 오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네 다리를 두 개씩 묶어서 두꺼운 통나무 같은 걸 하나를 그 다리 셋에 끼고
앞뒤에 어깨에다 하나씩 매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이 사환 하나 어깨 매고 뒷부분에 있어서 선교사님이 어깨에 맸는데 이 사슴이 잡을 때는 작아 보였는데 어깨 매고 올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겨우 집 앞마당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사환이 한마디를 하는데, 선교사님 힘드시지요? 우리 이거 무거운 거 내려놓고 저 담벼락에 우리 잠깐 기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쉽시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꽤 길죠? 그 문장이 꽤 길지만 그쪽 용어, 언어, 그 부족들이 쓰는 말로는 단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속에 무거운 걸 내려놓고 이 몸을 기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자, 이 사음절에 대한 동사가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불현듯 그의 머리에 뇌리에 스치는 거, 이 용어 정말 멋있는데, 무거운 걸 내려놓고 지친 몸을 기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자, 야, 이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대신하여 이들의 언어의 성경 속에 기록을 하면 어떨까? 그때부터 술술술술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앞에 주 예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께 네 지친 몸을 기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서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 이거 정말 근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기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 브라보! 세상에 이보다 더운 용어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용어가 경외한다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맞닥뜨려진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에게 기대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뭐 팝송 가수처럼 let it be, let it be,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는 나 대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하듯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고 기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는 것, 이게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야 되고,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아멘? 이게 정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가서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여라. 그것이 네 몸을 치료하고 네 뼈들을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 지쳐 고단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한구석에 무게감을 느끼며 근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삶에 적용하여 풀어나갈 수 있는 솔루션, 귀한 응답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